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혹시 우리에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등을 돌린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연락하지 않고 그리고 얼굴을 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불편하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쩌면 겉으로 분노를 숨긴 채 절대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이다. 난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다짐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선포하지는 않습니까? 훗날 이 사람 저 사람이 줄을 서서 나에게 찾아와서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나와 원수진 채로 헤어졌어요. 당신은 나에게 인색했어요. 나에게 참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와의 관계도 끊어버렸어요. 당신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당신은 내가 언젠가 다투고 아픈 것을 준 것으로 인해서 나를 홀로 두고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난 당신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을 찾아갔지만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씹어버리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당신의 용서만을 바랐는데 당신은 결코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조차 희미한 사람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니까 돌아서 버린 수많은 상처받은 사람들, 혹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였고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를 고소하지는 않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하루를 만나든 한 달을 만났든 10년을 만났든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좋았을 걸. 여러분, 이 말을 갖다가 되뇌린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헛되이 보내고 그 생명을 갖다가 허비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그 일, 그 먼 훗날에 당신은 무정한 사람이요, 당신은 돌처럼 차갑고 완고하고 오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던 자요, 당신은 용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결코 알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용서하는 자가 맛보는 자유를 몰랐고, 그리고 용서받는 자가 누리는 행복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너 그렇게도 싸, 너 죽을 만큼 고생해. 여러분,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를 전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무증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나쁜 마음, 나쁜 생각을 품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 것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전혀 우리는 개의치 않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순전히 좋은 생각을 품으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참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용서하기보다는 그냥 침묵하고 후회하고 피해버리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또 그런데 익숙합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갖다가 무시하는 것입니다. 전혀 우리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란 참고 감당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참고 감당하는 것은 그 모든 면을 갖다가 참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일부분만,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사람의 모습에서 참으로 불쾌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잘못도 있고요, 그 사람의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잠잠히 참고 감당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배우자든 부모든 자식이든 친구든 우리가 동료이든 더 나아서 낯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이런 자세를 대하고자 할 때 우리는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못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니까 베드로가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봅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에게 안 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율법까지 하여야 합니까? 용서의 한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게 용서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를 모욕하고 거스르고 상처만 주는 이 상대방을 갖다가 얼마나 우리가 오래 참고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될까? 우리의 감정과 행편은 안중에도 없고 끝없이 마음을 핥히고 그리고 후벼 파는 그 사람을 언제까지 우리가 참아야 할까? 주여, 몇 번입니까? 언젠가는 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짓밟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용서하기가 어렵지만 여러분은 용서를 몇 번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사람으로서는 끝까지 힘들죠. 여러분. 아마 우리나라도 33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33번, 아마 3번 하면은 많이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서너 가지 죄, 우리 아모스 1장 3절, 2장 6절에도 서너 가지 죄, 성경에 서너 가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한 3번 정도 하면 아마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 사항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7번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맘 먹고 7번까지입니다.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아마 그러면 아마 예수님이 잘하였다가 아마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진실로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행해진 이 불의가 여러분 그분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것이라고 바꿔지는 거예요. 그 악이 뭡니까? 선으로 바꿔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가장 사랑하는 형제자매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 용서라는 것은 이게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소한 일이 아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계속되고 그리고 참아주고 감당해 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다. 도대체 저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나의 거리를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무익합니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뭡니까? 우리에게 고통만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인이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그 답이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야 그 해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7번이 아니라 몇 번이라고요? 이런 번을 7번이라. 이런 번을 7번. 그러면 70 곱하기 7을 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90번 여러분 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만이 베드로에게 참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답이다. 그것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세지 말라는 거예요. 세지 말라. 베드로야 횟수를 갖다가 정하지 말고 용서하여라. 얼마나 많이? 라는 질문은 스스로를 갖다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많이 내가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봉사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이 내가
밥을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청소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이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삶 속에 얼마나 많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용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횟수를 갖다가 세면 세수록 문제는 더 불거지고 관계는 더 악화되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너는 횟수를 세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이전에 지은 죄를 갖다가 끊임없이 그걸 갖다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더 계산에 플러스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자신이 진심으로 용서하고 있지 못하다는 이 사실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야, 횟수를 세는 것부터 자유하여라. 관대하게 용서한다는 것은 몇 번을 용서했는지 언제까지 용서했는지 그것을 갖다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하나님이 소중하게 지켜줄 테니까 다만 아파도 끝없이 용서하여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을 갖다가 비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자, 23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이 왕이 자기 종들과 장부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자기 종들하고 자기 종들의 빚을 청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세계와 또 지금 우리가 선 자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화되어 가고 우리가 중생이 되어가는 이 과정 중에 있는 이 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는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며 사는 사람들, 그리고 진정으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 심령적으로 천국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백성은 원수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네, 원수가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원수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다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제 빚을 갚으라는 명을 받고 주인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 본인이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뭐 자식이 갚든지 아내가 갚든지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빚을 독촉하는 주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조금만 참아달라고, 내가 갚겠습니다, 조금만 참아달라고 그렇게 애걸 하는 그 종의 모습이 주인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불쌍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줍니다. 얼마나 고마웠을까? 얼마나 고마웠을까? 여러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아마 자기 볼을 갖다가 막 꼬집어 봤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고 나오는데 자기에게 100달러리온 빚을 진 사람, 그 자기에게 돈을 갖다가 빌려간 사람이죠. 이 사람을 딱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는 돌변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맥살을 잡고 내게 빚 갚으라고 호통을 친다는 거죠. 호통을 칩니다. 100달러를 빚진 사람은 참아주게 내가 갚겠다고 예언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뭐합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이 소식을 1만 달란트 탕감해준 주인이 듣고 그 탕감받은 종을 불러드립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예.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 백성입니다. 여기에 탕감받은 자의 마음이 곧 천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이 탕감받은 기쁨이 있는 한 그 누구도 탓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받은 탕감이 너무 크고 기뻐서 감사해서 이제는 내게 잘못한 사람, 내게 억울하게 한 사람,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잘못이라도 탓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섭섭하고 원통함에도 나무랄 마음이 추호도 없는 마음, 그 마음이 곧 천국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원수 갚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 맡기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탓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멍청한 짓 같고, 때로는 용서해 주니까 자존심 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용서해 주니까 저 못된 인간이 자꾸 용서해 주니까 용서에 질이 들어가지고 저 인간들이 많이 생성되면 아마 사회 질서가 파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세워가는 것입니까? 나 외에 다른 권력자가 세워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도 우리가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나무라지 않고 우리가 탓하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이게 곧 천국 백성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 용서의 동기가 주위 환경이나 이웃의 태도, 어떤 조건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저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용서함으로써 나에게 제 삶이 얼마나 잘할까 못할까를 갖다가 따져서 그러면은 적당히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저울질하는 것, 그 상태나 태도를 갖다가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의 동기는 이웃도 아니고 이웃의 태도도 더더욱 아닙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철학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주님이 기준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저를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상대가 내 사랑을 알아주기 때문에, 지난날 내가 받았던 사랑의 빚 때문에, 그리고 돌아올 보상을 갖다가 계산한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셔서 이제 내가 저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용서의 동기는 하나님께 있고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절대적인 윤리가 초점을 두고 그 출발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고 못 받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남이 알아주거나 못 알아주는 그런 관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용서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가 사랑을 갖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도 동기도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달이라는 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빚을 갚으라는 야단을 맞자 우리 29절에 보니까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다. 지금 자기 앞에서 엎드려 빌고 있는 이 동료의 모습이 불과 얼마 전에 누구의 모습입니까? 조금 전에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가 주인에게 했던 모습이잖아요. 그게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자기의 자화상과 같은 장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엎드려 빌고 있던
그 때를 갖다가 그 형편, 그 사정을 갖다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나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탓하고 남을 심판하기 전에 나를 심판하게 되면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요 겸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만물의 때만도 못한 죄인인 개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개수가 가장 큰 용서를 받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살고 있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은혜의 관계를 소중하게 우리가 지켜나간다면 더는 누구를 탓할 것 없습니다. 자기의 자기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자기 상실은 곧 은혜의 상실로 초래하게 됩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기를 먼저 생각했더라면 이 사람의 처지가 이제 와서 이렇게 될 이유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자기가 더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다 보니까 남에게 베푸는 일에도 그렇게 인색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차이일까?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얼마가 될까? 60만 대 1이에요. 60만 대 1이라는 거죠. 우리가 6억을 계산하면은 1,000원입니다. 1,000원. 자, 그러면 우리가 6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1,000원을 갖다가 탕감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라는 의도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데 도대체 누구를 탓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원망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내 빚은 1만 달란트가 되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이 말씀 앞에 누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빚을 졌고 그리고 가장 큰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은혜 속에서 자유인임을 생각할 때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부터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은혜의 간격을 쉽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출애굽 때의 감격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썬물이 변하여 먹게 되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에 엎혀 가나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지속할 수 있다면 원망의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니 곧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다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감사로부터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너그럽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큰 기쁨이 있을 때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큰 문제가 작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고 용서하고 견디기가 여러분 쉽다는 말씀입니다. 그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자신은 용서받았으니 자기의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주인이 그를 갖다가 다시 불러서 이미 용서했던 사건을 문책합니다. 그러면은 너도 갚아라.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이 10,000 달란트를 탕감해 주기에 앞서서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것을 너가 탕감해 주면은 나 역시 탕감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용서가 공도가 되어서 그 근거 위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용서에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자들이 이제 조건을 걸어서 남을 갖다가 심판하거나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갖다가 불평하고 그렇게 될 때는 무조건적으로 베풀었던 그 용서가 다시 조건으로 바꾸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는 먼저 너를 갖다가 조건 없이 용서하였는데 너는 조건을 달아서 용서하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너를 조건을 달아서 용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기독교인의 윤리란 당연한 윤리입니다. 10,000달러나 더 용서받은 그 사람을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100달러리온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100번 마땅한 윤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용서받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미 받은 용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효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문책하고 베풀어지는 은혜가 취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할 것이요,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할 것이고, 무조건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는 무조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한계없는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도 한계없는 용서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은 몰라도 용서에만은 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봉사하고 구제하고 굉장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섭섭해하는 마음, 더구나 원수 맺힌 마음 같은 것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리고 스쳐간다면 그런 마음이 다 회개하고 다 풀어버리고 용서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심판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야고보서 우리가 5장 9절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주두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분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그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마음이 걸려서 주기도문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드릴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곧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주기도문을 드릴 수 없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 그죠? 깨끗한 용서, 완전한 용서,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나와 그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시고 용서하신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그가 천국 백성이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용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용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서 이웃과의 모든 부자연스러운 관계를 자유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기쁘고 그리고 영광스러울 것이 무엇인가? 그 기쁨과 영광을 선사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